우리 교회 교사의 사명입니다. 이 중에는 학교 교사 아니고도 교회 교사 있을 수 있죠. 또 학교 교사이면서 교회 교사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 작은 단체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현장이 연결되는 데입니다. 다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시는 교회는 간단하게 조그마한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모든 종류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작은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은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나이 많은 분이 흰머리 쭉 나고 이렇게 한 지식인이 학교로 우리 교회를 와보더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주 안 좋은 얼굴로요. 자기 손자가 있대요. 그래서 와봤다고 하면서. 자기는 오랫동안 교회계에 몸을 담았다 하면서 그러시냐고. 그리고 손자에서 와봤더니 교회가 이래 되겠냐고 그러더래요. 왜요? 물었더니 저렇게 떠들고 아이들 말이지 한 목에 모아놓고 방 하나에서 이렇게 선생이 서름이 괌 지르면 누구 말 들어야 되냐고 말이지. 그리고 그때 시설이 없어. 그거는 시설이 없었어. 그래도 말이지 아이들 저래 교육하면 안 된다고. 맞는 말씀에 교육학자가 볼 때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맞는데 지금 현재 교회가 전혀 건물이 없어가지고 애들 지금 막 이렇게 구석구석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맞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 시설이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지으면 그래 할 거라고. 근데 한국에 10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서 순교자도 나오고 여기서 시대적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설명했습니다만은 교회에 그렇게 이상한 시설이 좋단 말은 아니고 그만큼 교회 여러분 밭이 크고 많다는 말이 됩니다. 간단히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만 마지막 코스라 생각하면 헌신하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전도운동 하시다가 교회에 와서 교사의 사명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또 이제 학교 교사는 아닐지라도 교회에 와서 지금 교사를 하고 계신다. 이때 늘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마지막 코스도 알아고 살아야 됩니다. 뭐가 마지막 코스란 말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근본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 가문, 가정, 개인의 문제 다 있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 말이에요. 이때가 초중고까지요. 대학에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초중고. 무슨 마지막 코스란 말이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교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적어도 복음의 비밀을 알고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벌써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다 가지고 절대 이래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 이제는 아무리 어리지만 정인 이 비밀을 나가도록 만드는 게 교회예요. 이래서 교회 교사는 학교 교사하고 또 다른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 공부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제자를 찾아서 뿌리 내리고 만드는 최대한 제자를 찾는 거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코스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인격 형성을 하는 마지막 코스다. 거의 지금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벌써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이게 전부 아이 때 조금만 손봐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사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아이들 좀 인격 형성을 하는데 조금 도와주면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랩런트는 큰 그릇이기 때문에 너무 상식선이 뒤떨어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걸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이걸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 교사가
이게 마지막 코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습관, 이런 부분들 마지막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을 좀 바꿉시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가거나 뭐 세상강을 가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전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선생님을 만났다. 이 선생님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사람이 아주 똑똑하다. 전문성도 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아주 복음 가진 사람이다. 이러면 여러분 자녀는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럼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한 손해를 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로 큰 인물을 만들고 못 만들고 하거든요. 이거 할 수 있는 마지막 코스다. 그래서 꼭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도 물론 그래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진짜 마지막 코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올해 지금까지 많은 응답받아 오셨습니다만 올해 좀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교육 학교도 변화시키고 이제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제는 교회도 변화시키고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요. 학교와 가정에서 하지 못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빠져버린 부분들, 가정에서도 교육하겠습니다만은 학교와 가정에서 다 못한 부분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분명히 보강해 줘야 되죠. 학교 교육이 실패가 아니고 가정교육 실패가 아닌데 아이들이 미처 여기에 실패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코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앞으로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렘넌트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학생들이 많이 강조한 거, 또 우리 핵심 때도 얘기했죠. 그 부분을 여러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대인들 예를 들어 능가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나면서 벌써 조건 3가지가요. 경제. 나면서 경제 공부를 제대로 한다니까요. 커면서 주기. 아이들은 벌써 이 유대인들은 크면서 거의 전문성을 다 찾아내버려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벌써 5나라 말을 크면서 다 해버리기 때문에 언어가 벌써 나면서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인재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선생님들이 한번 그냥 주일학교 성경 가르치고 교사 이거 하지 말고 이번에 한번 좀 획기적인 참여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 명만 제대로 해도 보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나라 이게 이때 하는 게 뭐죠? 성인식이죠. 유대 나라의 제일 성인 몇 사람이 15살 때입니다.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안 되지요. 우리 학교에서도 안 되지요.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정복 다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의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최고급 단체 유대인 단체입니다. 미국의 400개 넘는 싱크탱크 단체 유대인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유대인은 세계 완전 장악했어요. 근데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은 15살 되면 제일 중요하게 보니 성인식을 안 합니까? 이때 벌써 이때 전문인들 다 불러놓고는 거의 하루 종일 얘기한다랍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전문성 다 찾아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15살이 뭡니까? 대학을 졸업하는데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거의 100%다 이래요. 그때 모였을 때는 당연히 하는 게 있다고 하죠. 모인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돈을 모아준다고 합니다. 그때. 이거 모아서 통장에 넣었어요. 이 평생 사랑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용돈 타령하고 있을 때 얘들은 벌써요. 경제 기반, 이때가 몇 살이냐? 15살. 싹 유대인이다 이래요. 저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마음대로 안 되겠습니다만은요. 아이들이 벌써 이 유대인들은 나면서 벌써 여러 나라 말 해보니까요. 우리나라는 뭐 특이하게 뭐 딱 한 나라 말만 하나, 우리 지금 배달 민족이 돼가지고 하나만 쭉 해야 돼. 여기서 져버리는 거죠. 밖에 나가면 집니다. 뭐 내가 이 배달 민족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자랑스럽지만은 밖에 나가면 집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서 놀랜다 아닙니까? 배달 민족이라 잘하는 건 있어요. 무슨 그 축구할 때 보세요. 막 전부 빨간 옷 입고 다 나와가지고. 미국에서는 150나라 다 모이기 때문에 그런 법이 없어요. 전부 우리 한국 놀래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축구 4강 들어가는데 막 전 청년들 백성 다 나와가지고 막 국민들 텔레비 다 보고 학생들 빨간 옷 입고 다 나와서 막 길에서 헤매니까 이야, 대단한 나라다. 대단한 나라가 아니고 그래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민족이네. 이 미국 같은 데서는 불가능하죠. 유럽도 불가능합니다. 여러 나라 다 와 있는데 뭐 이게 힘들지요. 우리나라니까.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되는 데가 북한 아닙니까? 그는 더 확실하게 하나 되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카드 섹션 제일 잘한다. 1위 하는 거 몇 개 있습니다. 카드 섹션 북한이 1위. 10만 명이 카드 섹션에 놀랐어요. 나는 진짜 잘하대요. 너무너무 잘해. 우리는 한다는 게 뭐 글 쭉 올려내리가 아니고. 아이들 뭐 들고 뭐 이렇게 뭐 글자 나오고 뭐 학교 뭐 이리 좋은데 진짜 놀랐어요. 카드 섹션 얼마나 잘하냐. 난 저게 혹시 그림 아닌가 할 정도로 혹시 무슨 다른 건 줄 알고요. 이게 물 흘러가는 것도 해요. 잘하대요 정말. 그것도 10만 명이라. 얼마나 훈련을 시키냐든지. 그 사람들은 완전 단일 민족이라. 언어 같은 거만 전혀 그냥. 그래서 앞으로 저 큰일이 완전히 뒤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이 이럴 때 나면서 벌써 5나라 말을 하고 난다면 이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너는 지금 세계화를 시켜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그럼 어릴 때부터 지금 통장 만들고 경제 공부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뭐냐 전문가를 네 방향을 전문성을 자꾸 찾는 전문가를 찾고 우리가 다 만나기는 못 해줘도 자기들이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 띄고 나가야 되지. 최고의 인물들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제는 아이들하고 같이 선생님이 앞으로는 할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학업 캠프는 어떻게 했냐. 다행스럽게 요즘 굉장히 유행되는 전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방. 교회라 공부방. 그런데 학업 캠프를 선생님들 한번 해보시라. 아이들하고 보고만 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제일 급한 건 학업입니다. 그래서 학업 캠프를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지금 들어온 김성진 장로가 미국에 계시면서 뭐 했냐면요. 학업 캠프를 한 거예요. 토요일마다. 근데 인기 좋아요. 학업 캠프 했는데 뭘 하는 거니까 자기가 공부를 다 가르친 게 아니고 공부 안 되는 아이들 선배가 이 부분을 가르치고 같이. 그래서 캠프를 같이 기도하고 세계봉을 공부하는데 이게 부모님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거예요. 그 얘에게 실제로 실력이 이제 나타나니까요. 어느 정도냐? 김성진 박사 한국 들어왔잖아요. 한국 들어왔는데 우리 학교 이걸 빌려달래요. 왜냐? 학업 캠프 하겠다. 학생들이 요거 하는데 미국에서 100몇 명 신청한 거예요. 돈 얼마 받냐? 돈을 3,000불이나 받아요. 돈 3,000불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부모님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이들 개인과 부모님들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학교, 이 교회에서도요, 뭔가 좀 아이들의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좀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인데, 딴 데보다는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한번 해보세요. 언어 캠프를. 초중고 대학생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캠프 하는 데는. 지난번 한번 방송해 보니까 직접 안 나왔습니까? 초등학생 영어 잘하는 아이. 얘는 외국 어디 갔다 왔냐? 안 갔다 왔어요. 얘는 영어 얼마만큼 잘해요. 방송에 나왔잖아요. 외국인 산업인 왔는데 직접 얘가 가이드하고 통역했어요. 초등학생. 얼마만큼 영어를 잘하는지 막 발음도 그렇고 얘가. 우리는 외국 가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에서.
그래서 얘 영어를 누가 가르치냐?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는 영어 얼마나 잘하냐? 하나도 못해요. 더 웃기는 거 어떻게 가르치냐? 이 엄마가 참 지혜가 되네. 그게 캠프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얘가 보니까 영어를 가르치긴 자기도 모르고 얘도 모르니까 얘가 잘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대요. 뭘 잘하는? 자꾸 개구장이처럼 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시장 가가지고 조그만 아이들 보는 영어 노는 거만 다 샀대요. 얘를 줬더니 막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노는데 금방 터기 시작해요. 이래가지고 얘가 나중에는 이제 막 수준이 올라가지고 선생님, 어머니는 영어 전혀 못하는데도 그리고 뭐 방송 나와가지고 직접 통역하고 할 정도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느 캠프 가든 얼마든지 하면서요 말씀 운동이 다 할 수 있다. 자, 이제는 꼭 렘넌트들에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이들이 빨리 졸업해 나가기 전에 좀 전체 보는 눈을 열어서 내버려야 돼. 가능하면 좀 전체 보는 눈. 세상에 관해서도 좀 전체 보는 눈을 아이들 빨리 열어주세요. 우리 정신적으로 이 철학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빨리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이러면 좀 얘기를 해주고요. 고대 자연철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쭉 이렇게 왔는가 설명을 좀 쭉 해주기도.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응용할 수 있으니까요. 세계사 역사 같은 것도 빨리 좀 설명해 줘요. 학교 졸업해서 밖에 나가기 전에 얘들에게 교회사 보는 눈도 빨리 좀 열어주고. 이게 다 선생님들이 하실 일입니다. 다른 데서는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이 다락방 운동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좀 세상에 관한 역사를 눈을 열어주고 교회에서 눈 열어주면서 이게 다락방 운동이 뭐냐 설명해야만 얘들이 제대로 바뀝니다. 안 그러면 밖에 나가면 혼란이 나지. 여러분 자신도 혼란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도대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교회사가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 복음 운동이 뭐냐 말이에요.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눈을 빨리 좀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몇 가지는 이해를 시켜야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해해야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5가지 기초. 이런 부분들 교회 다니고 있는 동안에 응답받게 만들어주고. 이 5가지 기초는 복음을 기초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에 다 나온 거죠. 이런 부분들. 적어도 다 체험 모시게 돼요. 맛을 보여야 되고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5가지 훈련이 있었는데 어떤 훈련을 했냐? 여기 훈련의 가장 중요한 답은 위드죠.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합수 훈련을 쭉 하게. 성경에 있는 훈련을 가지고 5 조직을 쭉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전 세계를 살리는 조직입니다. 이런 부분들 아이들에게 눈을 빨리빨리 좀 열어주죠. 이게 교회 교사가 해야 될 일들이지요. 우리가 지금 5가지 미래, 렘넌트 놓고 미래를 공부하면 이거는 뭐냐? 이제는 전 세계 문화. 이게 우리 다락방입니다. 20가지 전략 성경에 있는 거. 이런 부분을 눈을 빨리 열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아이들이 경험해 보셨지만 밖에 나갔다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때거든요. 지금 여러분처럼 여기 앉았다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적이거든요. 어렵습니다. 밖에 나갔다 휘몰아치는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도록 뛰어야 되는데요.
앞으로 그래 안 되고는 안 되게 돼서 여러분 지금까지 교사 된 거면 다행이지 앞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막 죽도록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중고 대학까지면 이제 늦으니까 초중고 대학 하기 전에 이게 벌써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바쁘지만은 여러분 학교 안에서는 적어도 복음 가진 아이를 찾아내고 제자를 찾아내야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진국에 지금 다 뺏기니까 아이들 뺏기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학교에서 할 일이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뭡니까? 나가면 늦다. 나가면 늦어요. 어떤 경우도 나가면 늦습니다. 나가면 늦으니까 나가기 전에 얘들에게 이제는 심어주자. 그래서 교회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코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가버리면 늦어요. 늦습니다. 얘가 이 얘기 안 했습니까? 그렇게도 착실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가 내에 비해서는데요. 학교 다닐 때 얘는 1학년도 6학년 초등학교 같이 다니는데 무조건 1등이에요. 아주 착한 아이예요. 그리고 바르고 부모님도 아주 훌륭하고요. 예상했던 대로 서울대학 들어가고 우리는 다 들어갈 거라고 다 예상했어요. 워낙 애가 착실하고 공부 잘하니까. 역시 서울 법대로 들어갔어요. 그때 뭐 제일 좋은 그때는 법대로만 많이 갔으니까. 그리고 뭐 판사 됐어요. 현재도 판사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뭐 변호사 할까 어쩔까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운 내용은 말 못하겠고 판사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생각보다 돈이 없고요. 생각보다 문제 오니까 대책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 술을 먹는데 어디 호텔 방이나 여간 데가 숨어서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기도 난 창피하니까. 근데 내가 그 친구 얘기를 지금 쓸데없이 왜 하느냐. 이 친구에게 자기가 날 보고 그래요. 난 널 보니까 참 부럽다 그래요. 너는 행복하게 보인대요. 자기 내보니까. 그래 행복하다. 근데 이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얘기했다는 전혀 못 알아듣는 거 있죠. 그때 내가 왜 교회 교육이 중요한가? 이제 여러분이 왜 중요한가? 아니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데 복음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복음 체질이 안 돼 있어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체질이 안 돼. 완전히 성공만 알아가지고 착실하고 성공하고 공부하고 이게 다 됐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친구 이제 영적인 시기 말하면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가정에도 왔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나가면 늦어요.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들 인사로 많이 오잖아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분들 축복받아야 되니까 기도해주고 하지만 다른 기대는 없습니다. 늦습니다. 그분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복음 안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못 받습니다. 세상 나갔다.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나가서 나는 뭐 가수하고 싶습니다. 나는 뭐 혹 뭐 이거 하고 나갑니다. 밖에 나가면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데 이때 준비하러 나가면 틀림없이 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여기서 해야 돼요. 마치 뭐와 같으냐? 수영 연습 안 시켜서 바다 내보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그래 교사님들이 두 가지는 절대적 사명 가져야 됩니다. 학교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교육적으로 너무 뒤떨어져서 아이들 다 뺏기고 후진국 돼서는 안 되니까 교육적으로 앞서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무슨 힘을 하느냐? 복음 가지고 들어가서 제자를 찾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이고 이제 교회 왔단 말이에요. 얘들에게는 마지막 코스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헤엄도 칠 줄 모르는 아이를 집에서 연습시켜가지고 내보내면 물에 빠지면 분명히 죽잖아요. 마치 뭐와 같으냐? 운전면허증을 따서 연습을 시켜야 돼요. 운전면허증을 따고 연습을 시켜가지고 길목도 가보고 연수도 하고 이래야지 생판 운전할 줄 모르는 아이가 차를 사고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지만은 아주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학교가 지금 한국에 있는 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들은 많이 빠져나오고 있고요. 지금 유학 가가지고 아이들이 이 무너진 애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급하게 생겼죠. 이건 나중에는 이제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이제 이래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이 빨리 지금 선진국 교육을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제도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개인만 조금만 마음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를 찾아내고 교회는 정말로 마지막 코스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 완벽하게 답을 알게 하기는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제 얻은 만큼 줄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이제 교회 와서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실 일은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해석해서요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다 복음으로 재해석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이번 자살했잖아요. 왜 합니까? 이 전부 재해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우울증이 걸리면요 정신이 이제 정신병 오잖아요. 우울증 걸리면 정신병 오는데 정신병 오면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막 겁을 내거나 하나는 막 이상하게 사람이 막 빗나가거나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목을 매 자살을 합니까? 그렇지 않고요. 정신병이 오면 자살을 하는 게 아니고 간절하게 죽고 싶어요. 그냥 죽고 싶은 게 아니고 간절하게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사모하듯이 그냥 간절하게 이렇게. 이래 절벽 보면 우리는 무섭잖아요. 절벽 보면 막 크게 뛰내고 싶어요. 그렇게 죽고 싶은데 누가 자꾸 말려가지고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 사이트에요. 자살 도와주겠다고. 거기에 막 인기 있게 막 모이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래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울증 걸릴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들이 복음의 뿌리를 완전히 내렸다는 걸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사하는 동안에는 전반적으로 1, 2년, 3년 혹은 6년 아닙니까? 복음으로 싹 다 재해석해 줘야 돼요. 역사라든지 성경의 중요한 토픽이라든지 이렇게 다 해서. 요거 하는 동안에 얘들이 뿌리 내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삶까지 싹 다 재해석. 그래서 아까 말한 세상 나기 전에 세상도 싹 재해석하도록 본 거죠. 이렇게만 하면 나가면 이제는 분가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가지고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창세기 공부하기 전에 그 아이에게 응답 옵니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요.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분명히 옵니다. 부산에서 제가 교회 시작할 때 창세기 가지고 계시록까지 복음으로만 해석 다 해도 교회 기적이 난다 그랬거든요. 창세기하고 벌써 역사가 났어요. 우리 여러분이 선생님들이가 말 빨리 알아듣잖아요. 지금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빨리 여러분 있는 동안에 복음으로 모든 걸 재해석해 줬어요. 그렇게 되면 하는 동안에 이야기가 응답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나갈 때는 이제 정인으로 딱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갈 때는 자기들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인으로 임마누엘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보면 응답이 탁 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먼저 있게 될 것입니다. 가보면요, 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찾아내기만 하도 와 있으니까요.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 다 알게 되죠. 이만큼 여러분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이번 해에 큰 축복 받으시고 오늘 마음속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는 마지막 코스다. 더 이상 나가면 여러분 더 잘하시겠습니다만은 학교 가면 감당 못하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직장 가면 감당 못합니다. 이 응답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이 큰 힘을 얻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강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학교 살아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실상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분들, 우리 학생들 살리고 렘넌트 살려야 되는 이미 언약을 붙잡은 분들, 2007년 올해는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며 제자를 찾으며 학생들을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 가진 증인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할 모든 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